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자보고 인사하실까요? 부정이지만 그래도 새로 우리 명절을 세우는 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에서 복을 많이 받는 모양이라고. 왜? 1년에 2번씩이나 설을 세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떻지요? 이렇게 하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고민인가 아닌가 판정받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그 아버지가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 TV 프로를 보다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아이가 탈선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담배 피우고 당장 가고 근데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무격다짐으로 해서 안 되니까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자.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그 아이가 가는 데마다 같이 가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당구장 가고 그 아들이 친구 만나는 데 가서 같이 친구들 만나주고 그래서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은 그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몰려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 사주고 간식 사주고 과자 사주고 뭐 게임비 내주고 한 달에 4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랑했냐? 야, 아빠한테 숨기지 마라. 너하고 나 부자지간이다. 맞담배지까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생각이 마비가 됐냐 하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이제 그 사회 보는 사회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이영자 씨도 있고 신동엽 씨도 있고 뭐 그 방청석에 나와 있는데 그 아들이 물어봤어. 아빠하고 같이 담배 피워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편하죠. 그 아빠가 그냥 잘해주니까. 같이 맞담배질을 하니. 이 아버지는 탈선하는 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눠야 될 설교의 내용이지만 사도행전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지금의 내 인생이 좋은가 아니면 5년, 10년 뒤에 내 인생이 좋을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키우는 자녀 때문에 5년, 10년 뒤에 내 인생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부모의 인생이. 왜?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아주 진하게 나오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 마가 요한 때문에
이건 다 지난주에 들어서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차례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순서를 갔는데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루스드라에 와봤더니 누가 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불과 2년 만에 신앙이 확 자랐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 디모데는요, 그 어머니 그 할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가지고서 너 나 따라갈래? 그래서 다시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디모데의 할머니가 누구냐? 로이스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냐? 유니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내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한 것을 내가 확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믿음에도 족보가 있구나.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구나.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이게 저는 옛 어른들이요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냐 하면은 누가 그래요. 저 목회, 저한테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제가 사실 신학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목회 일선에 나와서는 정말 목회를 지금까지 재미있게 해오고 있는 편이에요. 또 사람들 별로 속 안 썩이지. 교회는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뿌려져가지.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심어놓은 기도가 많은가 봐요. 뭐 조상이 심어놓은 기도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처가적으로 저희가 감리교회만 4대째 신앙. 굉장한 집안이죠. 알고 보니까. 디모데도 애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데 일단 말씀을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이 믿음은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네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더니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들 속에 있던 믿음을 이들에게 가르쳤구나. 이들에게 전수해줬구나.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는가? 자, 보세요. 원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철두철미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냐?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 그 둘 중에 쌍둥이 둘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이거 볼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길어진 복의 내용이에요.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그러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근데 과연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이러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서 과연 나온 것일까?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건 따질 것도 없습니다. 따질 것 없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어딘지 모르지. 일단 네가 떠나면 내가 가르쳐줄게. 믿음으로 떠나. 아무리 하나님 믿음이라도 그렇지. 가다가 내가 누구를 만날 줄 알고 어떻게 내가 이 길을 떠나요? 망설이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공변을 당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를 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용기를 주셨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가 이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숱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중간에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봤더니 정작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가서 결국 부인까지 팔아먹었던지 빼앗겼던지 어쨌든 그는 바로 애국 왕에게 자기의 부인을 빼앗기는.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왜 믿음의 훈련을 시키지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교회 다녀라,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러한 훈련을 시키고 싶어도 왜 못하느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삶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내 주변 머리가 이런데 뭘 자식에게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가? 아마 이러한 요소가 상당히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착각을 깨뜨려야 되는 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여건이 좋았을 때 그의 신앙을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을 그에게 전수시켜 줄 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야,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난 게 아니야. 나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천방지축을 사니까 내 꼴이 아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다. 나 두려워서 어떻게 가냐? 왜? 몇 날 며칠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람 하나 만나기 어려운 이 사막 지방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줄 알고 어떻게 걸어가는 말이야. 용기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냐? 너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내가 분명히 약속할 테니까 너 이 말씀만 믿고 가. 한번 가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더니 진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 내가 걸어오다 보니까 가나안까지 왔어. 가나안까지 왔는데 정작 뭐냐? 가뭄이 들었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내가 거지 생활을 했다.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가뭄이 들어서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딱 한 구절 표현해놨는데 사실 이게 거지 아닙니까? 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게 거지 아닙니까? 내가 거지였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화려한 이러한 배경이 있어야만 내 자식에게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엄청난 큰 착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구구절절히 표현을 해놓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삭 빼놓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삭도 왜 그랬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워낙 믿음에 대한 훈련을 확실하게 시켜놨어요. 확실하게 각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 땡겨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을 소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고난을 그냥 확 통과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풍요로울 때, 내가 뭐 자식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뭐 줄 것이라도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거기서 뭐라 그랬냐? 야, 여러분, 이삭이 아까 27장에서 얘기했던 자기 자식에게 축복해주는데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말씀을 그대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골수에 배어 있으면 이 말이 그냥 자식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복 받기를 원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할 때 여러분 그냥 달랑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끝? 이랬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삭에게 어떠한 신앙을 훈련시켰을까? 어떻게 했길래 이삭이 이러한 말을 했을까? 생각 한번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삭아,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그 말씀까지 살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버지는 이 말씀 갖고 한평생 살아왔다. 뭐 나는 진짜 갈대아 우르에서 맨주 못 쥐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나에게 너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말씀 틀림없으니까 이 말씀만 믿고 가봐 한번. 내가 그 말씀 믿고 왔는데 항상 좋았던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가라에서 와긴 왔는데 그래서 정말 그 보여준다고 하신 땅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살기가 너무나 나빴어. 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가뭄까지 들었어. 할 수 없이 내가 애국까지 갔다. 갔는데 어떤 줄 아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너네 엄마가 이뻐가지고 내가 너네 엄마 뺏길까봐 내 눈나라고 속였다. 속이니까 그 나라 왕이 너네 엄마 뺏어갔어. 그날 밤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대가로 내가 많은 은근패물 받았는데 갖춘 고비까지 받았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이렇게 318명 군인들이 있지 그때 모비를 얻은 괴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사실 바로가 아빠의 부인, 너네 엄마 사라를 뺏어갔다는 건 나를 저주한 거 아니냐? 난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나라 왕한테 그 나라에 가서 먹고 살려니까 뺏어가면 뺏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바로는 내가 너네 엄마를 누나라 내 여동생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 여동생이라고 뺏어갔지. 막 뺏어가 데려간 거지 지쪽에서는. 그러나 내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내 마음은 너무나 속상한 거 아니야. 사실은 나를 저주한 것밖에 더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로는 모르고서 사라를 데려갔다 할지라도 나한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정말 두려워 떨고 부인 뺏긴 다음에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네 엄마가 그렇게 팔려간 그 애국 왕궁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 엄마를 나에게 다시 아무런 사고도 없이 돌려보내 주셨어. 이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랄 땅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내가 한평생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걸음걸음마다 정말 그 약속을 지켜내시거든. 이거를 확실하게 약속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건이 왜 있었냐?
그 그랄 땅에서 이제 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뭐 와가지고서 야 우리 이제 서로 전쟁하지 말고 잘 살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해줄 내가 보았으니까 너 나 괴롭히지 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뭐 내가 뭐 우물 팔 때 뭐 당신들이 뭐 종들이 와가지고 우물 갖다 뺏어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몰랐으니까 앞으로나 그런 일 우리 없게 하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거부살이하는 입장인데 내가 뭐라고 한 나라의 왕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시니 하나님은 진짜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 고백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삼아서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창세기 22장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야, 너 진짜야? 진짜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면 좋아. 너 네 아들 바쳐봐. 너 이삭 있지? 아들 바쳐봐.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론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모리아 산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은 과연 이삭을 데리고 무슨 말을 했을까? 철없는 자식을 죽여야 돼요. 죽이면 끝나요. 죽이면 끝나는데 과연 죽인다 그럴 때 얘는 지가 왜 죽어야 되며 저는 죽어도 하나님이 영생하시니까 저는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가 알 수 있을까? 죽어도 산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얘가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은 영생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는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할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네가 믿니? 믿을 때 이 생명은 너의 생명이야. 알아? 계속 3일 동안 이삭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3일길이 돼가지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종들이 따라왔어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얘하고 나하고 둘이 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시 우리 둘이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니 얘를 죽이러 가는데 얘를 죽이고 나면 어떻게 둘이 돌아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삭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줬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반증이 있어요. 뭐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에 쓸 땔감을 이삭이라고 하는 애가 등어리 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횃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아니 땔감과 횃불만 있으면 뭐해? 번제를 드릴 재물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이삭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작을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이삭이 재물이 돼가지고 두 손이 결박돼서 장작 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칼로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예요. 이 설명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삭이 그 젊은 나이에 이삭이 그때 한 10몇 살만 됐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에 났으니까 110몇 세가 됐을 거예요. 자기 몸도
거의 추단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에 불과한데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삭이 잡혀주지 않는다면 너 이리 와라. 너 내가 번제를 드려야겠다. 하나님 너 죽이랜다 얘. 여러분 힘이 장사 같은 한창 나이의 이삭을 결박시켜서 여러분 나무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삭이 아버지 나를 번제로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드리세요 라고 손을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삭을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죽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 얘기, 이삭의 얘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삭 골수에 새겨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하! 말씀에서 나오는 거구나. 말씀을 가져야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들 때가 됐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켜가지고서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를 시켜가지고 저기 하란 땅에 가가지고 내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자기 색색감이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들에 나가서 자기 부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오겠지라고. 그날도 오늘도 올까 내일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오는 날 저녁에 들에서 뭐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 들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가 저 멀리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이삭은 늦장가를 가는 그러한 나이에도 늦장가 가는 그 마음에도 이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재산이 되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똑같이 이삭도 그러한 가뭄이 들죠. 그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경유를 하게 돼요. 잠깐 그랄 땅을 거쳐가는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발목을 잡아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거기에 거해요. 거기에 거한 결과 그 해에 어떤 가뭄이 들었던 해에 그 땅에서 어떤 땅? 가뭄이 들었던 땅. 그 사람이 농사지어서 100배의 솥을 거둬 마침내 뭐가 됐다는 얘기에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준 건 누굽니까? 오늘의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화려한 인생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준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 말씀 붙잡고 왔다. 와봤더니 여기도 척박한 땅이더라.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까지 내려갔다. 애국까지 내려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 비겁한 나였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인 뺏겼다.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하셨더라. 역시 그 말씀은 맞더라.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딱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 약속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 믿어라. 내가 그 말씀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삭아, 너 이 말씀 하나님 말씀 틀림없으니까 이 말씀에서 오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머무를 줄도 알아. 장가를 가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해줘. 누가 거부로 만들었는가?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었지. 근데 반면에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신앙적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키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아버지의 백을 믿고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할 때 고기를 삶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딱 찍어가지고서 좋은 고기가 나오면은 자기가 가져가고, 나쁜 고기가 나오면 다시 좋은 고기 나올 때까지 계속 갈고리에다 걸쳐 올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제물입니다. 이거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시끄러워, 내가 가져간다는데 아버지 빼먹고 막 가져가는. 모든 백성이 두 아들에 대해서 죄악이 크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내 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들어요. 그 아들 둘을 부릅니다. 그 두 아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들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 죄악의 심이 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판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실을 하지 못하게끔 뜯어고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못된 짓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보다 지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느냐? 너들 집안에 다시는 노인이 없을 거다는 얘기예요. 뭐야? 너들대로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교회 안 나와도 야 하나님 믿어 말합니다. 옳은 말을 해요. 야 예배 잘 드려. 그게 뭐야? 졸지 마. 합니다. 야 믿음 가져야 돼. 좋은 말 옳은 말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교회 안 나와도 한두 번 얘기하다 말고, 예배를 안 드려도 얘도 그냥 뭐 한두 번 얘기하다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들 집안에 노인도 없고 애들도 없고 내가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왜? 너들이 나를 멸시해. 뭐냐?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한 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 그러나 뜯어 고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두 아들이 꽃잎이 났습니다. 한 번에 죽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다가 몸이 비둔해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한 날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다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는데 네 두 아들이 잘못돼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말로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잘못을 뜯어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중수 권사, 나중에 장로님 됐죠. 감리교. 참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그 어머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그렇게 인자한 어머니였는데 문제는 뭐냐? 새벽기도가. 여러분, 애들 아침잠 많잖아요. 그 어린 거를 깨워가지고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그 추운 겨울날 그게 쉽겠어요? 투정하자. 그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인자한 엄마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였냐? 너무 추워서, 너무 힘들어서 엄마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돼. 이럴 때 그 엄마가 호랭이 눈을 했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는 거야. 자기는 엄마가 무서워서 새벽기도 갔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나에게 화려한 것들이 있을 때 화려한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이걸 제시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그러한 자녀들에게 뭐를 교육시키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옛날에 종살이 했다는 거 똑같이 매년마다 반복해서 너 잊지 마라. 너들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48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야. 잊지 마라. 이거 잊으면 또 종살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생활한 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이걸 전수해줘요. 그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된다. 이것까지 얘기해줘요. 그거는 숨길 일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의 믿음의 전선은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셨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사실 저도 풀 뜯어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제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다 알아요. 그때 기억력이 생생할 때니까. 지금 아버지 아들 사이라도 남자끼리니까 우사무사 얘기할 그러한 사실 우리도 진짜 가까이 얘기 너무나 먼 당신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코드가 맞으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뭐라 그러느냐? 가끔 가다가 그래요. 우리 집은 인생 역전이다. 하나님 믿어가니 인생 역전이다. 봤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삶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과연 무엇이 내 자식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과연 무엇으로 나는 내 자녀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거부가 되게 만들어줬는가?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을 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1부 예배도 그러고 2부 예배도 그러고 연휴 때 하도 쉬어서 그런지 몇 마디 안 했는데 막 시간이 막 지나가요. 1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어요. 2년 전에 왔어요. 2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영적으로 너무나 성숙해 있는 거야. 야, 너 나하고 같이 전도 여행에 동참할래? 이 얘기하고. 오케이.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냐? 배경을 보니까 디모데의 애할머니가 로이스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가 그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준 거예요. 예수는 몰랐지만 구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배우고. 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가 이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애할머니. 누가? 어머니가.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가에 대해서 확신하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거기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디모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게. 이랬을 때 그 갖고 있는 구약 말씀에다가 그 네가 알고 있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있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한마디 딱 얹어주니까 바로 복음같이 통되는 거야. 그러냐? 2년 만에 신앙이 확 큰 거예요. 바울이, 예를 내가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디모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과는 또 틀려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방인 남자를 만났어요. 유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게 디모데예요. 얼마나 엄마나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빗나갈 수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란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난 아들을 엄마가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에 의한 믿음 훈련을 시켰으면 얘를 내가 데리고 갈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을 쓰세요라고 내놓을 수 있었겠냐 그러하니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복음 전도자를 내보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붙들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수시켜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계 무대 위에 세워놓고자 할 때 세계 무대에 설 수 있게끔 준비시켜라 그러한 이야기.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꿈과 기대는 뭐냐? 세계 무대에. 근데 내 자녀가 지금 말씀에 근거한 믿음도 없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부모들은 말 안 듣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방치하고 있잖아요. 대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홍정욱 한나라당 국회의원 남궁원 씨 아들입니다. 한번 그 인터뷰 기사에 난 걸 봤어요. 홍정욱이라고 하는 그 의원은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의원이 되기 전에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하버드대 수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한 실력으로 졸업을 했어요. 운동 뛰어나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외모는 뭐 자기 아버지 물려받아서 잘생겼지요. 그건 내버려 두더라도 명문대 하버드에서 거의 수석인가 졸업했을 거예요. 아마. 굉장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매스컴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남궁원 씨 부부가 그런 말을 하대요. 방학이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켰대요. 성경 잘 읽히는 목사님, 탁월한 목사님에게 정말 그 페이를 갖다가 아주 후하게 주면서 내 아들 2달 동안 말씀 공부시켜줬어요. 방학 때만 되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시켰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준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그것만 합니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6장으로 접어들면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건져냅니다. 건져냈다기보다는 어쨌든 전도 여행에 동참을 시켜요. 오케이.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습과도 같고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아요.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오늘도 거론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영생에 이르는 책이라고 하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전 세계인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강구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편 산책 새벽기도 된다 그랬는데, 뭐 그 감동이 들어가지고 1편부터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1편씩. 교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뭐 그동안 안 하셨던 분은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일주일에 5편씩 30 정도 하면 150편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새벽기도의 말씀도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 따라 정말 나도 내 가문에 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엘리 제사장처럼 믿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